디도서 1장 이제 후반절부터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서신에서는 교회의 일반적인 문제들, 또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운영하는 그러한 방법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과 지도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즉 믿음 안에서 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형제라든지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호의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평생 목회하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입었던 여러 그러한 영적인 은혜들을 또 잘 설명하고 그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써서 또 함축적으로 그에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리고 용납하고 있고 또 무엇을 계속 이렇게 들려주고 싶어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용기를 주는 언어들, 또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해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가울 정도로 냉철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냐면은 교회를 어지럽힐 때, 그때는 실명을 딱 써버려요. 누구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다 이렇게 아예 써버리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던 바울인데 이렇게까지 차갑게 이야기하고 굉장히 냉철하게 내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런 그룹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보시면 할례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 개인에게 거역했던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10절부터의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할례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은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배경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주장했던 그 시대의 그 주장은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한 교단을 이루어서 크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처음에 이들이 나온 배경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만 당신의 백성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한 선한 백성이다. 그래서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의 밖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우리만 선택하셨고 저들은 선택하지 않은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신들을 다윗과 같이 완전히 해방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줄 기록되어진 메시아를 그들은 꾸준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분파 중에, 이 유대인들의 삶 중에 구원에 관해서 특별히 더욱더 사모하던 이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대충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철저하고 또 기록되어진 명령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기록되어진 그 메시아가 이 예수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공동체로 유입이 돼요. 처음에 기독교회는 회당과 같이 있었어요. 즉 유대인과 같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사도들도 회당에서 설교를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처음에 볼 때 예수님이라는 것은 유대교 안에 일어나는 분파였어요. 하나님을 더 잘 믿자,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잘 믿자,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랍비 중 하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가르쳤던 예수를 따르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끼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유대인 회당 안에서 정통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그룹이 처음에는 같이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점 차이들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믿는 이 설교의 중심은 과거서부터 내려왔던 모세오경과 시편 이사야서가 주류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은 이 모세오경과 시편이나 이사야서 중 하나를 읽고 그 부분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교자가 되어서 올라가면 율법에 대한 내용을 읽긴 읽어요. 그래서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들의 강조점이 뭐냐면 이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하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하셨던 말씀들이나 사건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서로 알게 돼요. 그러면 원래 기득권 세력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회당에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들의 보수적인 이들의 입장에서 회당이라는 곳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공동체의 특징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사회 하층민 출신이었고 그 말을 듣고 들어오는 자들도 하층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내쫓아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들은 유대교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층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들이 가정으로 가서 회당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드려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정교회,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분파가 이렇게 분리됐을 때 원래 유대인의 그룹에 있던 이 사람들 중 이것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가리키는 구세주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무리가 떨어져 나와요. 같이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에. 그들이 유대교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교회, 기독교회, 기독교 초기 공동체가 떨어져 나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이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이 가르침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율법에 대한 존중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 초기 예루살렘 기독교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99.9% 이상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죠.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밖에서도 생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유월절을 지키러 원근 각처에서 몰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뿐 아니라 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이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예루살렘 밖에서도 생겨요. 그래서 원래 이 유대인들은 원래 구교에 있었던 요 구모임의 사람들은 저건 잘못된 거다. 저건 이단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서 나갔지만 우리와 똑같지 않다.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었고 이 그룹 중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생긴 교회에 누가 들어가기 시작했느냐? 예루살렘의
적을 두고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나왔던 유대교적 베이스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새로 생긴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예수 믿는 것의 기본이에요. 즉 이런 거죠. 예수님이 왜 구세주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왜 구세주? 그냥 구세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갑자기 갑툭튀로 툭 튀어나온 예수님이 왜 구세주냐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타락의 사건을 알아야 되고, 그 타락에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주실 분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예언하셨고, 선지자들이 이런 사건을 했는데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 사람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증거들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서 이걸 다 설명하려면 율법을 쭉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들을 너무 약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색깔을 옅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유대교하고 구분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이쪽에 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거. 그러면 이 유대교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공동체가 주축이 되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 즉 배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볼 때는 이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연약해. 그리고 이들은 유대교적 베이스를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와 있지만 이들은 이방인 신을 믿었던 그 베이스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순수함이 없어요. 이쪽에서 이쪽을 볼 때는 저게 맞나 봐 이런 것이고, 이쪽에서 저쪽을 볼 때는 얘들은 반절만 알고 있네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자기가 배운 그 율법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예수님이다라는 그 동의, 즉 이들도 믿음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초기 공동체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뭘 가르쳤냐? 왜 예수님이 구세주인가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고 출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감이 되는 것이죠. 더 자세히 내가 믿는 바로 헌신하려고 하면 더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호감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잘 가르쳐 줄수록 더욱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도 유대교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바울조차도 그 베이스가 굉장히 강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공동체가 커지자 교회의 리더들로 올라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냐? 유대교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리더들로 올라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의 무게중심이 점점 어디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자기들의 베이스. 왜 그러느냐? 그래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을 강조할수록 자신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자신들이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리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될수록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가 문제냐? 유대인 계층하고 구분이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달라서 떨어져 나왔는데 이게 다시 비슷해지는 거예요. 비슷해지니까 유대인 회당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배해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득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즉 이들은 처음에는 순수했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왜 구세주인가 대한 요 질문에 대해서 그 출발을 가르쳤던,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가르쳤던 사람들일 것인데, 시간이 지나자 교회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이제 지켜가기 위해서 강조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해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강조한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도 이 예수님이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가 50,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도 50,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복음인 거예요. 거짓된 복음. 그래서 교회에 믿는 바 성도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할례 받는 게 유행하게 되고 율법적인 모습들이 교회에 드러나게 돼요. 더 철저히 믿고 싶으면요, 더 까다롭게 가르치면 돼요. 제자 훈련도요, 막 한 20단계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막 와 어떻게 하냐 포기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제자 훈련이 더 촘촘하게 짜여져 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덤벼듭니다. 왜요? 그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뭔가 한 것 같거든요. 뭔가에서 더 이룬 것 같아서 더 이렇게 뿌듯함이 있는. 너 제자 훈련 3단계까지 했어. 에이, 나는 지금 16단계까지 올라갔잖아. 그러면 내가 3단계보다 13단계 높은 거예요. 너 나랑 수준이 다르잖아.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예요. 이게 죄성이죠. 교회 안에서도 구분해 놓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심각하게 봤냐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여 천사가 내려와서 다른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줄 때라도 그건 가짜 천사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아예 없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이것 하나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것은 전혀 없다. 천사가 말을 해줘도 그것은 가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 천사가 저주를 받을 거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수행하는 이 생물인데 이 천사가 내려와서 다른 복음을 증언,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얘기해줘도 이단이고 그 하나님의 종인 천사가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천사도 아닌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건 뭐 저주뿐만이 아니에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구원이 이것과 어떤 것을 같이 해야 이루어진다라는 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있고 거기에다 이것도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경건하거나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은 다르지만 교회에서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이것과 다른 어떤 것을 무게중심에 같이 놓을 수 없어요. 이것도 라는 건 없어요. 이것만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으로만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나머지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다 무시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존중하는 것이고 그 정신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서 기쁨으로 이것에 대한 자발적 순종이나 자발적 은혜를 그곳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확실시 되거나 구원이 확고해지거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은 증거가 뭐야?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확신하잖아요. 아닌 거예요. 존중하는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이것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이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으로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것에 대한 보증을 다른 어떤 것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산다로 찾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로 찾을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한 것은 이것에 대한 것 자체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패했다라고 말하는 건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알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존중하고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가려고 자발적으로 나의 심령이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고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내 심령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지켜가게 해요. 존중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증할 수 없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흐트러뜨리고 무게중심을 50대, 50으로 놓는 그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복음, 가짜 복음, 그리고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해요. 구원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확신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강화되면 행위복음으로 가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자는 꼭 무엇을 해야 한다.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걸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게 정당화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알았거든. 나는 이렇게 믿었거든. 그래서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원래 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언되어도 자신들이 한번 생각했던 그것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 내가 맞다라고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뭐냐면 거역하는 사람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편한 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말씀으로 수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복종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 이게 뭐냐면 거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그들은 더러운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더럽다. 뭐가 더럽냐? 영혼과 육신이 더럽다 이렇게 표현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너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뭘 먹어도 부정하다. 그리고 너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뭘 먹어도 상관없다. 믿는 것과 이것을 하면 구원이 더 확실시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당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으면 이것은 해야지, 이것은 해야지, 이것은 해야지 자꾸 뭔가를 붙여요.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이 붙이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기쁨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존중케 하여서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지켜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지 거꾸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거 지켜야지. 이거 안 지키면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벌 내리실 수도 있지라고 지키는 건 아니다.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올가매는 올무와 같은 아주 위험한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자유롭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를 묶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만 나를 묶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나를 묶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이것을 알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이것을 미워하는 왜? 죄는 하나님을 거역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존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경계한 거예요. 디도야, 너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주의해라. 이것은 민감하게 봐야 돼요. 맞는 말 같은데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데 더 잘 믿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과 이것을 같은 무게로 두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예수님과 어떤 것도 같은 무게로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가 이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경계해라. 바울은요, 이 할례당의 이야기를 디도서뿐만 아니라요, 대부분의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초대교회에 이 할례당의 잘못된 가르침이 굉장히 교회를 힘들게 해요. 복음을 막 어떻게든 변질시키고 사람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서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하면 무엇이 나에게 율법적인 것이고 또 똑같은 행위이지만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해야 하는 것,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하는 것과 율법적 의무감으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걸러내고 하지 않았던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남들 시선이나 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면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바른 성장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성장을 이루려면 말씀에 집중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사람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잘못되게 이용된다 그러면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하죠. 끊어버려요. 아, 이거 뭐 내가 이렇게 해봐야 뭐. 그건 자기 손해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저 사람 보고 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 때문에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어떤 것들을 했는데 그것이 저 사람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내 마음과 다르게 하더라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